또 들려주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잘 알아듣기 쉽게 우리로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에 듣는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과 또 지혜와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 21절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의 전체 마지막 내용이고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에 대한 최종의 엔딩에서 우리에게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로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관점이 에베소의 최종 목적이죠.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 그러한 에베소서의 그러한 초점은 우리 성도로서 합당히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성령에 합당한 생활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가 과거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여서 그때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관점이 에베소의 최종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에베소 6장 18절에서 21절 내용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6장 18절에서 21절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1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시로 라는 말은 때와 상관하지 않고 아무 때나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가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며 명령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그 권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기도해야 하며 우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주 기도할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여유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항상 여러 성도들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라는 의미도 되겠죠. 우리는 자신을 위해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노트도 기록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우리 기억이 부족하니까 노트에다 기록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성일기나 그리고 큐티와 같은 그런 일기들을 써보면 좋겠다. 저는 추천해 봅니다. 권해 봅니다. 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어느 때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이 아니죠. 무시, 시간이 없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어느 때나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라, 관심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돼요? 바로 에베소 4장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사정을, 형편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도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다. 에베소서의 그 초점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 교회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혈액순환과 같고 피의 순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자연스러움이 없을 때에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은 빠른 속도로 근육이 수축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겠죠. 이처럼 기도는 위와 같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도들에게 그러한 마음들의 형편들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의 포인트보다는 제가 이 포인트는 기도 자체의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한다는 그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포인트를 두고 싶었던 것은 기도라는 우리에게 성도를 향한 그 관심과 성도에 대한 애정과 성도에 대한 보살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요식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요식행위라는 것은 그냥 그 성도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부르고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전혀 마음에 관심을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놓고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아요. 이것을 저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으면 그 성도에서 간섭을 해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갖고요. 우리가 자주 그래요. 어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 선교지에 대해서요, 기도할 시간에만 관심을 갖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기도 이후에 그 삶은 전혀 없는 거죠. 그 선교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요, 안부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해 보지 않습니다. 또 그 선교사님이 주 안에서 합당하게 선교하고 있는지도 관찰해 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심인 거죠. 성도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도들에 대해서 주술적인 어떤 영향력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전 세계 종교인들은요, 기도가 메인입니다. 기도가 살 길이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럽니다.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성도의 최고의 무기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방 종교나 우리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가요?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한 형제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미사려구와 화려한 말을 쓰나 정작 그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 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외식되어져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에베소의 첫 시간 기도라는 것을 해 나아갈 때 저는 바로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성경 강의가 12주 정도 되어졌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다 하지 못하고 에베소서의 관점에서만의 기도를 잠시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2강이나 3강 정도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살펴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서 합당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성도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쪽 팔이 저리면 팔을 뭐 해줘요? 다른 팔이 이렇게 주물러 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쪽 팔이, 오른쪽 팔이, 나는 멀쩡하고 왼쪽 팔이 저려요. 근데 이쪽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건 네 팔이니까 네가 알아서 주물러라.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형편이 안 이루어져요. 그냥 계속해서 양쪽 손이나 어깨나 바디가 움직여줘야 되죠.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쵸? 바로 이러한 것처럼 가만히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함께 기도하는 지체라. 기도하는 지체요. 기도하는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이기 때문이고요. 또 함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고요. 또 함께 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몸. 그렇죠? 우리가 집에 들어간다 라고 할 때 내 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손이 집에 들어가면 내 발도 들어갈 것이고 내 머리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할 때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맛있는 것 먹는다 할 때 입만 먹는 건 아니죠. 우리 바디 전 인격이 함께 먹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뉘어지는 자다, 함께 공유하는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9절, 20절에서는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것에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19,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에베소 이 강의가 희한하게 지금 현재 화요일날 하고 있는 라하코스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안 되기가 더 어렵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서로 겸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구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무언가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보았듯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이 상황에서 우리 1강에서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1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당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로마에게 의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감금된 상태. 즉 좀 생활은 자유롭지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현재 감금된 상태거나 감옥에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투옥 또는 감금 상태에서 그 성도들에게 빨리 나오게끔 해달라라는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랍된 것과 같은 것이죠.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사가 구금된 거예요. 그 원주민들에게 의해서요.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라고 요청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 자신이 이렇게 구금되어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이라고 말한 이 말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쇠사슬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이제 당연히 할 말을 이제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좀 뭔가에 평소에 우리가 선교 편지나 선교 기도 요청이나 다른 사람의 기도 요청을 받는 것과 좀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자신 어떻게 보면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대하여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도리어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해달라고 그는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결코 낙담된 일이나 또는 두려워할 문제이니 이 일에 대하여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도리어 로마 법정에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로마 법정 앞에 서게 되거든요. 로마 법정 앞에 섰을 때 그가 그 최종 판결에 의하거나 어떤 판결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판이 취소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종종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좋은 재판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가명이나 탈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갇혀 있으니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땅에 있는 거 있지만은 그래도 그 본래 그 삶은 유대였고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탈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명이나 여타 다른 문제를 요청하지 않고 오직 그가 요청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제수가 되어지고 이 제수가 되어진 것이 도리어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입을 담대히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일본에 대해 항쟁을 할 때 독립군사들이죠. 이런 분들이 자신들에게 대하여서 했던 태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과 그 아내에 대한, 그 사모님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사도들을 통하여서 배우지 않았을까,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할 정도로 훌륭하게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감옥에서 나오게끔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담대히 그 믿음의 그 안에서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이 에베소를 쓰고 있을 때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서신 초반부터 그는 최대의 관심사는 오직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걱정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것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이고 복음의 비밀 곧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금욕주의에 빠졌거나 또 타락유지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오늘날과 같은 영지주의적 가르침인 구원파적인 가르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왔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에베소 4장 23절부터 보면 너희들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무릇 더러운 말이나 거짓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서로 은혜되는 말, 서로 덕이 되는 말을 서로 하라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이곳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나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이러한 것들에 통하여서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권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함께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끼리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요청과는 분명 뭔가 사뭇 다른 모습은 보이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기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보내었던 그 서신을 21절을 봐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21절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게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는 최종의 기도의 초점은 나를 입을 담대히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끔 해달라는 요청이었으나 두기고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정까지도 함께 고하게 합니다. 물론 두기고가 어느 관점에서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겠죠. 너무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그 환경을 여러 환경이 놓여 있는 것을 성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최종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정에 서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 그 기도의 최종 초점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주변에 일어나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의 일이나 성도들의 일들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매우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요청이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외식을 따라가서는 또한 안 되겠죠. 마가복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자주 책망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서 39절 회당과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했느냐? 실상 여기서 보면 40절에서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뭘 뜻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부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가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나 그 기도를 하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도의 삶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도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후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기도는 너무 웅장하고 은혜되고 감동스러운 기도이긴 하나 그분의 삶이 그 기도 이후의 삶은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다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특정 성도를 또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기도와 삶이 뭐 있어요? 좀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실상 설교 듣는 동안에 그 설교 그 시간 내내 뭐합니까? 언제 끝나나? 왜 빨리 안 끝나나?
저분은, 저 목사님은 나를 두고 지금 현재 뭐라고 하고 있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설교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감동시킬 수는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기는 어렵겠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곳에서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지만 중언부언이라는 게 말을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는 이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언부언을 주문처럼 계속 반복되는 말을 계속 리피트한다라고도 표현했지만 저는 이 본문의 문맥상으로서는 말을 많이 하는 걸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말을 많이 한다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기도와 삶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강의 중에서 살펴왔던 마태복음 6장 7절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 그 습관이 유대인들의 보기에 형편없었으면 본받았을까요? 본받지 않았겠지요. 사람들 보기에도 그 기도가 너무 형편없고 볼품없었다 한다면 따라하지 않았겠지요. 유대인은요, 그래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하였고 그 만군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그 샘물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 법궤를 앞에 들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였고 승리하기도 하였고 어느 때는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4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리기도 하였고 기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해가 중천에 머무르기도 하였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입니다.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들이 하나님께 큰 복으로 내려왔었고 그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많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의 유대인과 같이 함께 같은 복을 받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요. 그러한 시대들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여서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았을까요? 그만큼 화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마치 똑같은 말을 연불해우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걸로 우리가 치부하나 또 비하하나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카피할 만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주술적이고 주술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마태복음 6장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기도는 아마 구체적이었으며 체계적이었으며 매우 여러 부분들에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기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들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같은 의미로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끔씩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임들을 가보면, 또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에 가보면 그 기도의 모습들이 가히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의 기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기도 모임에 한 번씩 가볼 때는 가끔씩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뭘 위한 기도인지 정확하게 간파하기 어려울 만큼 그 내용들이 화려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목사님을 험담하기 시작하거나 그 다음부터 성도들을 험담하는 게 그 2차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끼리 대화한 내용들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중보 기도를 위한 것이니까 어떤 말들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듯이 다 꺼냅니다. 참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의가 선포되게 해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원래 그 주된 목적이 뭘까요? 목회자를 비판하고자 해서 그 모임을 만든 걸까요? 아니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걸까요? 차라리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그 기도의 모임에 불러와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거나 기도하기 전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목사님 이러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았을 뻔합니다. 제가 어느 기도 모임에 갔더니 하루도 아니고 매일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매일과 같이 모이면서 매일과 같이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할 때마다 제가 그 기도 모임에서 왜 내가 거기 앉아있는 이유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제가 간파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그 산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제가 잠시 살펴보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돼서 안 봤던 건데요. 3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람이 불안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가끔씩 이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을 가르쳐드려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 방식대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것저것 해서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만이 들을 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뭘 구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감옥에서 감형을 받기를 바라거나 또 좋은 변호사를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판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잘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인지. 다니엘은 이런 일이 경험되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다른 관점이 있었지만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제 한 번 차례 그냥 절하고 말은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왕이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 잃어버리기 싫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왕에게 고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겠죠.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담대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들을 내용들을 말하게 하게 하옵소서. 4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우리에게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상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교회에 대하여서 아름다운 선전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대하여서 부흥하기를 바라지만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쁨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쉐어링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교회에 있는 형편을 알아보면 자기 교회에 데려오기를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기를 또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에 행여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삶이 조금씩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못 사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해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못 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삶을 부족하나마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바라는 요청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성도를 위하여 교훈하고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 봐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와 베드로전서 두 개를 함께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모든 아시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반복하여서 다시 말하노니 또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의 가까우심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내용에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지만 감사합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한다면 내가 어느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에 기도 편지를 보내서 내가 구금되었으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금된 이 사항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해낼 수 없는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우리의 생각이 수없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가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1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작은 교회지만 참으로 각 사람들이 각 가정이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공고하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나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도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불만을 갖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느 때까지 원망하겠느냐? 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엎드려진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면서 너희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누가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냐? 라고 하며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어라. 이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각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을 갖다가 기도하라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주술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내가 자각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하였던 것들처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략들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마귀 계계를 대적하라는 관점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내용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니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사 터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현재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고난이 잠깐이래요.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를 굳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원래 이 잠깐한 훈련을요, 하루 종일 받는 훈련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못하니까요. 계속 하기 싫어하고 또 그것도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면요. 그냥 원래 10분 안에 끝낼 것을요 1시간 동안, 어느 때는 반나절 동안 계속 그걸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냥 처음 마음을 굳게 잡고 했었으면 10분 15분이 끝날 일을 그렇게 못하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면 그것이 맨날 며칠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의 고난은 잠시간입니까? 라고 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섰을 때 그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굳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경고케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것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헌금과 봉사와 희생과 또한 섬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어디에 있든지 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의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만남교회를 통하여서 증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선함이 공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의가 공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공의가 증거되게 하사 하나님으로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이 복음으로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함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